오늘은 회복과 충전의 은혜 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쉬는 시간입니다. 군대에서도 훈련소에서 조교회가 하는 모든 말들은 스트레스지만 10분간 휴식, 이 말은 마음에 큰 위로를 줍니다. 회사에서도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이 유익이 있고, 가사와 육아로 지쳐있는 가정주부들에게 요즘과 같은 날씨에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마신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평안한 시간이 되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쉬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가기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경주를 완주하지 못하게 됩니다. 스포츠 대부분의 경기를 보면 쉬는 시간, 휴식 시간이 있습니다. 전반전이 있고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하프타임에는 선수들이 에너지를 보충하고 새로운 전략을 짜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있기에 후반전이 있고 경기의 마침이 있는 것이죠. 등산을 좋아하십니까? 등산도 쉬는 휴식의 시간을 잘 배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쉬지 않고 산을 올라가는 사람은 등산을 통하여서 건강이 해칠 뿐입니다. 쉼을 갖지 않으면 부상을 입게 되기도 하죠.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쉬지 않고 달려가는 사람 탈진하거나 혹은 심하면 과로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쉬어가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되 쉴 수밖에 없는 쉼이 필요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고 설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또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쉬어야 되는가, 이것을 잘 이해하고 또 주의 계획대로 쉼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쉼이 필요한 것을 주님이 아시고 주신 말씀이시죠. 이 쉼은 충전과 회복의 쉼이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번 여름 우리가 휴가도 계획하고 쉼의 시간을 많이 계획할 텐데 이 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사모하고 인생의 후반전 혹은 이 2025년도의 하반기를 어떻게 달려갈 수 있을지 꿈을 꾸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이 이끄시는 쉼의 특징을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고 설계하신 그 쉼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로 앞으로 달려가기 위한 회복과 충전을 주시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회복과 충전이 필요합니까? 지쳤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여기서 사도라고 하는 말이 사용이 되죠. 복음서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 호칭이죠. 대부분 제자들 아니면 요한복음에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마가복음에 이렇게 사도들이라는 호칭이 사용이 됩니다. 왜 사도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사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제자라고 하지 않고 사도라고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사도는 보냄받은 자다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보냄받은 자다라고 할 때에 사도다라고 표현을 하죠.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로서 그들이 보냄받았기 때문에 사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30절에 사도들이 행한 일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조금 앞선 본문, 그러니까 6장 7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그들을 각 갈릴리에 있는 각 고을로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십니다. 제자들이 둘씩 짝을 지어서 갈릴리에 있는 여러 마을을 팀을 이루어서 복음 증거하고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사역들을 권능을 주시고 위임하며 보내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갈릴리에 있는 각 마을을 돌아다닙니다. 우리가 인도네시아 그리고 캄보디아 이렇게 비전 트립을 갔는데요.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짝을 지어서 팀을 이루게 하시고 보내신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둘씩 팀을 이뤄서 갔는데 한 마을만 갔을까요? 아니면 그 마을에 갔다가 또 다른 마을도 가고 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또 다른 마을도 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환자를 치유하고 회개하는 역사를 경험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죄 사함의 권세로 회개하게 하고 또 환자를 치유하고 이렇게 각 고일들마다 여러 개의 제자들로 된 이 비전 트립 팀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들을 감당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오늘 신일교회를 돌아다니시다 보면은 14분의 특별히 피곤하게 보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어제 오전에 캄보디아에서의 비전 트립을 마치고 돌아오신 분들입니다. 왜 이분들이 피곤해 보입니까? 에너지를 쏟아 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기도하고 파송했습니다. 오후에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요. 밤새 비행기 타고 갔습니다. 아마 월요일 아침부터 새벽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막 준비한 사역들을 월화수목금 쏟아 부었겠습니까? 그리고 밤새서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하루 쉬었다고 한들 아직 제 눈에는 많이 피곤해 보이더라고요. 저도 경험해봐서 압니다. 지난주에 엄청 피곤했거든요. 풍성한 영적 열매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지만 그곳에서 정말 순수한 영혼들의 그 어린아이들의 눈동자를 보며 축복하며 하나님 나라의 꿈을 심어놓고 왔지만 풍성한 열매 뒤에는 우리의 육신의 소진됨이 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각 고을마다 돌아다니는데 막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증거하고 우리가 어이없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선포하지 않았겠습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마귀가 떠나가고 병고침의 역사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영적인 그리고 마음의 육신의 에너지가 소비되었겠습니까? 소진되었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은 더 기가 막힙니다. 14절부터 29절의 말씀을 한번 성경을 살짝 보십시오. 거기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죽임당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돌아왔습니다. 많은 영적의 열매로 막 가슴이 벅차고 근데 몸이 많이 피곤합니다. 소진됐습니다. 근데 복음으로 살았던 이 세례 요한이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죽임당합니다. 복음으로 사는 그 삶의 현장, 그 결과가 세상으로 받는 그 위협과 두려움을 마주하는 상황이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사역에 풍성한 열매가 있었지만은 소진됨과 피곤함과 마음의 무거움과 이런 것들로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회복의 시간, 충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이런 제자들의 상황을 아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여러분, 주님께서 만약에 지금 여러분 앞에 오셔서 이 말씀을 하실 것 같이 여겨지십니까? 너는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도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제자들과 같이 주서가 너 많이 소진됐어.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실까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나의 소진됨을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잖아요. 너무나 뿌듯할 것 같았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전반기를 돌아보았습니다. 올해 세일의 특별 새벽 부흥회를 하는데 성도님들 중에 몇몇 분들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목사님, 올해 세일의 특별 새벽 부흥회는 왜 이렇게 피곤하죠? 새벽을 깨우셨으니까 피곤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작년과 다르게, 아니 이제까지 했던 세일의 특별 새벽 부흥회와 다르게 뭔가 더 피곤합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부흥회를 인도하시면서 이번에는 특별히 체력적으로 많이 힘드셨던 것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럴까? 그때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우연이겠지 생각을 했는데 전반기를 돌아보니까 가정아 기도로 살아나라, 기도로에 힘쓰고 가정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기를 마음을 쏟아 부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육신이 소진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세일의 특별 새벽 부흥회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적인 부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에서 부모로서, 남편으로, 아내로, 또는 자녀로서, 회사에서나 일터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또는 학생들은 캠퍼스에서나 에너지를 쏟아붓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전반기를 그렇게 살았습니다.
영적으로나 마음으로나 우리의 육신이 소진되어 있는 현재, 주님은 내 앞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영혼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어떻게 쉬어야 합니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쉼의 두 번째 특징은 쉼의 장소, 한적한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한적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한적한 곳은 어떤 곳일까요? 사전적으로 아니면 1차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많이 없는 곳, 좀 조용한 곳을 의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한적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광야와 같은 표현입니다. 왜 주님은 이 한적한 곳, 광야 같은 곳으로 제자들, 소진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을까요? 광야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죠.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의 삶을 살았습니다. 왜 광야에서 시간을 보냈을까요? 그들에게 광야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역사 속에 광야를 두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벤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왜 그 이벤트들이 있을까요? 내 삶에 주님께서 필요하다라고 여기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이 올 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연단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므로 주님의 뜻에 합한 연단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쁨과 소망이 가득할 때에 주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기쁨을 주셨을까? 그 목적을 깨닫고 그 기쁨을 나눔으로 하늘의 영광을 나누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광야가 필요했습니다. 뺑뺑이 돌리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광야를 통하여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과 어떻게 관계하셨습니까? 그들을 만나주셨죠. 그들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들에게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가르쳐 주심으로, 말씀하여 주심으로 그들의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전에 종이었습니다. 종으로 명령에 복종하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 주님께서 자유케 하심으로 그들은 자유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진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 10년 가운데 말씀하심으로 그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체험이 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셨습니다. 육체의 필요를 채우신 것입니다. 광야는 고통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적인 체험과 육체적인 체험을, 필요를 채우셨던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했던 것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 소진된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으로 가라고 했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적한 곳, 그곳에서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하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광야의 끝은 어디였습니까? 가나안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한적한 곳의 끝은 어디일까요? 소진된 그들이 주님에 집중하고 주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함을 통하여서 다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갈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기 위한 곳, 그래서 잠깐 쉬어서 하늘로 채움을 받고 회복되는 곳, 그곳이 바로 한적한 곳입니다. 진정한 쉼은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적한 곳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쉼이 필요합니다. 전반기를 살아왔고 또 하반기를 살아갈 에너지를 얻기 위한 쉼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의 전반기를 살고 이제 후반기를 준비하기 위한 쉼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에게는 당장 지금 너무나 힘이 들어서 새 힘을 얻어야 될
그런 타이밍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샘을 얻고 쉬는 것일까요? 광야와 같은 곳, 한적한 그곳, 그거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임재에 집중하고 하늘의 체험을 받을 수 있는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도 하늘의 체험과 하늘의 공급하심으로 우리의 심령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칭조를 통하여서 우리의 육신의 회복도 함께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쉼이 필요한 우리 한적한 곳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시는 쉼의 세 번째 특징은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회복과 충전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공급하시면 우리는 회복과 충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할 때에,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럼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벌써 배에서 막 골아떨어졌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웃음이 막 절로 나면서 막 이번에 뭘 먹을까? 어디를 갈까? 숙소는 어디일까? 마치 여러분 여름 휴가 계획 다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것과 같은 분위기 아닐까요? 제자들끼리 서로 우리 가서 뭐하고 놀까? 이런 얘기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희가 교역자 회의를 하는데요. 보통 사랑실에서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부교역자들과 함께 회의를 합니다. 근데 한 번씩 목사님께서 오늘 회의는 던킨 도너스에 가서 하겠습니다라고 회의 전 30분에 단체 공지를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행복합니다. 회의에 긴장되지 않습니까? 열심히 사역하고 사역의 어려움들과 계획들을 서로 나누고 조율하는데 긴장감이 있습니다. 근데 한 번씩 목사님께서 우리들의 상황을 아시고 오늘은 좀 긴장을 풀어야 돼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오늘은 던킨에 가서 회의합니다 하면 마음이 정말 녹아집니다. 긴장감도 풀리고 편안한 마음에 목사님이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러합니다. 목사님께서도 지금 우리가 이런 걸 좀 하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또 편안한 대화가 이루어지곤 합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아마 그런 것이었을 겁니다. 사역에 지쳐 있고 또 다른 사역을 앞두고 있는데 주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할 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도착한 그곳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우리 3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거울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쉬러 간 줄 알았는데, 한적한 곳이라고 해서 조금 쉴 줄 알았는데 거기에 가보니 많은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이 많다라는 정도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요. 그 전에는 둘씩 짝을 지어 마을로 돌아다니면서 인파에 치이면서 사역을 했는데 돌아와 보니 그 마을들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모인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쪽 마을에 가서 1000명, 저쪽 마을에 가서 500명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소진됐는데 이제 함께 모여 한적한 곳에 갔더니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몽땅 모여 있는 것입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되었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이 그 배에 내려서 그 한적한 곳이라고 한 그곳에 예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곳에 도착해서 그 많은 무리를 보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어쩌면 배신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 그렇게 안 봤는데 우리를 둘씩 짝지어서 이 사역을 하게 하시더니 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와보니 더 많은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헉 하는 숨이 막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거기서 어떻게 쉬라고 주님은 소진된 제자들을 거기에 인도하셨을까요?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쉼에 대한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 다음에 어떤 말씀이 이어지고 있죠? 한번 성경을 살짝 보십시오. 바로 이 다음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수많은 무리를 먹이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 본문만 놓고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구나, 그런 큰 위로를 받죠. 근데 이 문맥상에서 보십시오. 소진된 제자들에게 쉼이 필요하고 쉼을 주시겠다고 하는 주님이 인도하신 곳이 그 무리였고 오병이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예비해 두시는 쉼은 이 오병이어 사건 안에서 어떻게 쉬는가,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가, 그 열쇠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잠깐 살펴보면 34절을 보면 목자 없는 양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 가지로 가르치십니다. 어쩌면 상상수훈과 같이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희가 회개했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한다, 이것을 강론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마치 시내 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그 백성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그 무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적인 공급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하십니까? 42절에 그 결과가 나오죠. 다 배불리 먹고. 이 사이에는 그들의 배고프심을 아시고 오병이어로 거기에 있는 무리를 배불리 먹고, 이 뒤로 뭐가 나옵니까? 12 광주리가 남았더라. 배불리 먹고도 남은 육신의 필요를 채운 사건이 나타납니다. 영적으로 말씀을 먹이시는 참 목자이심을 보여주셨고 그들의 육신의 배고픔도 해결해 주시는 공급자이신 주님을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너희는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것에 대한 주님의 방법입니다. 제자들은 이 현장에서 어떤 은혜를 누렸을까요? 그곳에 도착해 보니 너무나 많은 그 인파와 무리를 보면서 주님한테 속았어, 이렇게만 생각하고 끝났을까요? 불평만 하고 끝났을까요? 저는 그 무리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먹이심을 통하여서 그 육신의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그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이 12명의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을 전하시고 이 12명의 소진됨을 인하여서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확신합니다. 나의 소진됨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채우심으로 그 소진됨을 회복시켜 주시고 충전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제자들은 소진되었지만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주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늘의 채우심과 하늘의 회복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쉼이라고 하는 것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정의합니다. 휴가 어떻게 보내야 돼? 쉬어야 돼. 쉼이 무엇입니까? 멈추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절반짜리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멈췄다면 그곳에서 채움을 경험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분으로부터의 공급을, 영적인 공급을, 육적인 공급을 받는 것이 바로 쉼입니다. 잠깐 쉬어라,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해라, 주께로부터 공급을 받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에 집중하라 라고 하는 부르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쉼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쳤기 때문에 나 쉬어야 돼, 이러한 쉼이 아니라 주님의 지속적인 공급이 필요하고 또 이 여름에는 특별한 공급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쉼으로는 결코 참된 쉼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방법과 부어주시는 공급하심으로 이 여름에 하늘의 쉼을,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 쉼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공급하심을 사모하며 이 여름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쉼은 창조를 통해 하나님이 만드신 삶의 원리입니다. 쉼은 창조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디자인해 놓으신 창조의 원리입니다.
이 쉼의 원리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유효한 원리입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원리가 아니고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원리입니다. 구약 성경신학자 존 월트는 이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의 그 안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전 안에 거하시는 통치자의 쉼이다. 창조주의 쉼은요, 엿새 동안의 창조로 너무 고단해서 나 이제 쉬어야 돼, 나 이제 완성했잖아, 셀러브레이트, 축하해야 돼, 이런 쉼이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자신을 위한 안식이었겠죠. 왜 주님이 안식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안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마치 성전 안에 거하시는 통치자의 쉼처럼, 그래서 성전 안에 나와서 그의 음성을 듣고 그 앞에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동행해 주심을 경험함으로 다시 일상을 돌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것이 바로 안식일, 그리고 주 안에서의 안식입니다. 그래서 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장차 완성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누리는 것이 바로 쉼입니다. 예수님은 이 쉼의 원리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바캉스를 보내라, 이것이 아니라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지금은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공급을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을 받아 거기에서부터 회복과 충전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쉼이다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번 여름 다들 휴가 계획하고 계시죠? 멀리 가든 가까운 곳을 가든 어쩌면 집에만 계실 수도 있습니다. 쉼의 시간을 계획하실 것입니다. 그 시간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으로부터의 공급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휴가 하면은 나를 위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보상을 주려고 합니다. 내가 내 삶을 채우기 위해 힘을 씁니다. 이것이 세상의 휴가의 개념입니다.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채워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그 자리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름 휴가를 준비할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 하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저 스스로에게, 저희 가정에게 적용하고 싶은 적용점인데 아마 여러분 가정에서도 적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가정도 2달 전에 휴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빠르죠? 휴가는 다들 기대하지 않습니까? 어디를 갈까? 무엇을 먹을까? 돈은 얼마나 쓸 수 있나? 요즘 뭐가 유행인가? 어디를 가야 덜 북적일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뜻을 정했습니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안 알려드릴 겁니다. 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없더라고요. 휴가를 통하여서 우리 가족에 하나님은 어떤 공급을 하실까?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휴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공급을 하실까? 한 번도 고려해보지 않은 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 휴가를 가면 지쳐서 돌아오는 것만 상상을 하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할까? 저는 여러분과 이 2가지의 적용점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쉼의 중심에 예배를 두시길 바랍니다. 혹시 휴가지에서 주일을 맞이하셔야 된다면 교회를 미리 정해 두십시오. 마음을 정해 두십시오. 은혜 받을 것을 정해 두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은혜 주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고 그 주일을 준비하십시오. 그 정기적인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휴가 내내 말씀과 찬양과 감사가 이어지도록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루 10분이라도 말씀을 보십시오. 날마다 솟는 샘물 가방 안에 넣으셔야 됩니다. 가지고 가셔서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앞에 서도록 힘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번 휴가에 룻기를 한번 보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어떤 성경을 정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휴가를 마칠 때 여러분은 이 예배의 삶, 휴가의 중심이 예배였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휴가에 나에게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이런 은혜를 주셔서 그걸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휴가입니다. 영적인 공급, 정서적인 공급, 우리 육신의 회복을 계획하셨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실체를 잡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 이번에 비가 너무 많이 왔는데 기도했더니 비가 안 내려서 너무 좋았어. 그것으로만 끝내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하반기에도 그 하나님을 붙잡고 가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공급하시고 은혜 주시는 그 증거를 이 여름 휴가에 반드시 예배 가운데 붙잡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가족 간의 관계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고 즐거운 시간을 계획하십시오. 여러분, 웃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유머도 배우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이 휴가에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주실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유익한 전략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는 부부가 많은 깊은 얘기를 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분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드도 잘 안 잡힐 때가 있죠. 자녀들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는 자녀 나름대로 바쁘고 부모는 부모 나름대로 바쁩니다. 차분하게 대화할 시간이 너무나 없습니다. 이 여름 휴가 하나님 왜 주셨을까 생각해 보면 가족들이 지지고 볶고 차 안에서 하도록, 지지고 볶고 숙소 안에서 하도록, 함께 시간을 보면서 하도록 하나님 주시는 기회입니다. 부부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부로 만들어 주셨을까요? 나를 통하여서 내 배우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게 하심입니다. 잘 흘려보내고 계십니까? 그래서 대화가 필요합니다. 물어보십시오. 섭섭한 적은 없었는지, 내가 어떻게 해줄 때 가장 행복했는지 물어보셔야 됩니다. 더 잘해주시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존재가 되기 위해 이 여름에 가족을 서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부의 대화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것이 부부 세미나입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셔서 유익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등록했습니다. 자녀와의 대화도 마찬가지죠. 라떼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 자녀들이 얼마나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다른 고민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준비된 것이 부모 세미나입니다. 오셔서 배우시고 이 여름에 가정 안에서 대화 회복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회복하시는 주님의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남은 시간은 그냥 막 채워 놓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은혜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전자기기는 충전을 잘 해야 됩니다. 규격이 맞지 않는 걸 꼽아 놓으면 밤새도록 충전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충전을 잘 해야 됩니다. 무엇이 잘된 충전입니까? 하나님의 계획해 놓으신 방법이 잘된 충전입니다. 좋은 데를 갔다고 충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해 두신 방법으로 충전될 때에 우리가 후반전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갈 수 있습니다. 좋은 기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마음껏 영, 육에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의 회복과 충전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이 여름에 하나님의 새 힘 주심을 모두가 경험하며 하반기도 하나님의 나라 일구기 위해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 힘쓰며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신일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